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살아가는 지침,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때는 항상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으시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 4장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를 지금 되짚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내가 바라는 소망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장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많은 것을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소망이 있고 각자 하나님 앞에 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또 개인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들을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그 야고보는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며 시기를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살인하고 싸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할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그러한 의로운 삶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것인가, 그건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다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게 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그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내년도부터 저희가 믿음의 고백으로 정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2016년도에 우리의 믿음의 신조로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지키자는 의미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욕심과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좀 우리 교회를 좀 크게 하고 싶고, 나 자신도 좀 큰 목사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정말 친송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어떤 욕심과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목사도, 나도 갈보리 채플 목사로서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다 자기 목적을 놓고 기도는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정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다 맡기라고 하셨거든요.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즐거움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떤 웃음 속에 살고 있다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미국을 열흘 동안 돌아오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각 교회들이 지금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구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정대로 구하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내 교회 성도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만 잘 된다는 그런 출세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미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건 뭘까? 모든 것을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죄를 짓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는 건 정결함과 거룩함이 복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것도 갖고 싶고 또 하나님의 것도 갖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이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어느 사람이 좋은 아파트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회사들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가 정말 한국의 유명한 그 국제 중고등학교를 100억인가 200억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 교회 규모로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미 빚이 100억, 200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학교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온 그 난민들이나 그들을 위한 어떤 그 학교를 조그맣게 자기네 교회 안에다 충분히 세워도 되는데, 구태여 세상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아주 신문에 크게 드러났던 그런 학교를 사는데 몇백억을 빚을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성도들이 원해서 했을까요? 목사들이 원해서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2층이나 1층 전체를 얻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떤 사업을 해서 식당을 해서 돈을 벌겠다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정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성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적인 본능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본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서 그 사랑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자식들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거든요.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데 그 성적인 본능이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내 본능의 어떤 욕구를, 정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부부 생활을 가지면 그 부부도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성적인 문제로 언급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욕이라는 건 물론 비단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을 바라는 모든 욕정들을 다 포함해서 정욕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 세상에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이 없다면 부부 생활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게 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부 생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야 할 목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부의 사상과 가정과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아담 이후에 이 성적인 문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성적인 것이 하나의 본능으로 역사하면서 모든 것이 성적인 만족,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땅이 정말 죄악이 물들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숨 쉬는 모든 생물들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절대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행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예. 만약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 3명이 그 중에 어느 천사 하나가 아브라함의 처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욕정 속에서, 그 정욕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폐역하겠습니까?
그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멸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나옵니다. 소돔에도 분명히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자들로 만연돼서 하늘에서 온 천사들까지도 범하려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사사기 14장에는 삼손이라는 나실인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한 그 선지자격인 그러한 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데릴라에게 욕정에 빠져버리잖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9장에는 그 미스바 사건이 언급된 것인데요. 레위 사람이 그 베델로 한 자기 첩하나가 베델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지금의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마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 비류들, 건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동성애적인 아주 악한 그런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레위 사람을 달라고 그 집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거기 오는 걸 보고 그 노인의 집에 가서 망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좀 놀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이제 자기 딸들이 있으니 내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분탕질을 하고 결국 그 첩은 그 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을 죽은 그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각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맺는 그런,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히 정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11부족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결국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스바 언약이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아담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소돔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이게 다 하나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부 다 너희 욕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은 것도 전부 다 결국 허사가 되고 망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절을 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서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짝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내 욕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다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 지금 야고보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지고 어떤 정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 잘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세상적으로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셔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예. 6절을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또 7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사탄의 어떤 문제, 우리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그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내 욕정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들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우리를 높이리라. 모두가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목사들도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여야 뭐 하겠어요. 그죠? 예. 이제 더 본질적인 얘기가 11절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서 4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에 그 대해서 상당히 정말 마음 깊게 깨우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남동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동성애 사역을 전적으로 나서서 하기 전까지만 해도 형제 사랑에 대한 말이 하나의 이론적이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계속 비방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벌이 계속 생긴 거예요. 수백 개의 교단이 갈라진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금 갈보리 채플에서 또 갈라진다면 뭐 때문에 갈라지겠어요? 서로 비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형제도 아니고 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어요. 다 살아온 가정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어떤 믿음의 높이도 달라요. 깊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부딪힐 수 있어요. 예,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서로 비방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와서 그들을 대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나는 너와 다르다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자기도 세상을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정말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조금 적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형제를 판단하면 네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죠.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인데, 죄가 있다 없다는 하나님만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비방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죄, 각자의 죄, 나의 죄는 누가 다스리겠어요? 나의 주인이 다스립니다. 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하지 못할 그 잘못된 말들,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말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비방과 비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정욕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주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죠. 그죠? 그가 잘못된 것은 정욕적으로 살고 자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를 비방의 대상이나 비판의 대상으로 살지 말고 다독거려야 될 것,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13절 이후에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 이거는 여기저기 가면서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할부나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좀 중형교회를 찾죠. 대형교회를 가면 또 교제가 안 돼서 그 피라미드를 못 한답니다. 대형교회는 교제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냐면 한 4, 50명 미만의 교회를 가야 된답니다.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해서 안 되면 또 이제 딴 교회로 옮기고. 근데 야고보는 이런 일을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 속에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각 이방으로 돌아다니기면인데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떠한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 존재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애써봤대자 너희들 주님께서 후 불면 주님께서 걷어가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15절 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8절 말씀과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써야 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는데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많은 것을 베푼다는 거죠. 저희 형제들 이번에 그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주일마다 그래도 같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 음식들을 준비하고 나누는 건, 이런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눈다는 것. 없으면 못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나눌 것을 주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나도 잘 나눌 수 있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눈 거 봤습니까?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에겐 뭔가 베풀어주고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는 일을 해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십시다. 정욕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